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예배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다른 본문으로 준비를 하다가 목회자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감정에 취하면 안 되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묻거든요. 그러면 막 요만큼 준비해 놨는데도 하나님 엎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1년에 한 서너 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공히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가정의 달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뭘까요? 그 가정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죠? 원수가 어디에서 제일 자주 만나는 줄 아십니까? 원수는요, 가끔 가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매일 만나요, 집에서.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이웃사랑하라고 원수를 용납하라고 그거 가르치시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나를 원수로 보고 나도 저 사람 원수로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온전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안에 십자가가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죽었다.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원수가 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원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배우자도 주셨고 또 부모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모를 바라보며 또 자식을 바라보며 배우자를 바라보며 저분이 예수님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결 살아가시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갈렙의 전심으로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인데 갈렙의 전심으로 참 힘들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만 신경 쓰고 삽니까? 세상 일도 신경 쓰고 살아야 되죠. 어렵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눈도 팔고 때로는 주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더더욱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렇게 또 결단하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갈렙, 개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 모든 마음, 전심이라는 말이 갈렙의 이름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 앞으로 막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그 손을 막 핥죠. 발을 핥죠. 이 개의 모습이 주인을 향한 전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가 부복하여 주인 앞으로 나아가서 손을 핥는 거예요. 예배하다는 거예요. 개가 주인을 기뻐하는 것은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인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개에게 간식 주거나 밥을 주지 않아도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양식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 맞고요. 그렇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여러분, 예배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는 여러분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부스러기처럼 보이는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나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그 갈렙의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채널만 돌리면, 유튜브 마음대로 들어가면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검색만 하면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주제, 그리고 내 스타일에 맞는 그런 설교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예.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미디어가 참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편식할 수가 있어요. 편식은 비만의 원인입니다. 살은 찌는데 근육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편식하면. 근육이 없으니까 뭘 못 잡아줘요? 뼈를 못 잡아줘요. 그래서 몸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서 신앙에 살은 붙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신앙의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미료가 가득 들어간 음식 맛 있습니까? 없습니까? 싫어하는 분들은 또 싫어하겠지만 건강한 분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조미료를. 근데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이 있습니다. 라면 스프 쳐줘야 됩니다. 그래, 맛있어요. 그걸 먹고 나면 천연재료로 만든 음식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아예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요.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겠죠? 네. 그러니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원망을 들어도 자녀에게 조미료를 먹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게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조미료 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참 조카뻘, 자식뻘 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이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가르쳐야 할 교사이고 아비의 심정으로 서 있다면 내 양들에게는 조미료 먹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없다고 투정을 해도 매번 맛없는 건강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는. 언제까지 그럴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저는 그것을 해야 되는 목사입니다. 큰 병에 걸리면 음식 하나하나 예민하죠. 마음 아픈 얘기지만요. 제 손윗동서가 암으로 투병 중이거든요. 이 암이라는 병에 음식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처형이 모든 음식을 다 삶고 쪄요. 화학조미료 쓰지를 않아요. 매 끼니를 맛없는 건강식으로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서가 맛없다고 투정을 부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극적인 음식이 맛이 있다는 것을 동서가 모를까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지금까지 먹어왔던 그 맛깔난 음식들이 간절히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없는 건강식을 먹는 겁니다. 왜요? 맛없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병이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맛없는 음식도 감사히 먹는 거예요. 그 맛없는 건강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맛없는 음식을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왜 나를 병자로 취급하시는가 이렇게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를 병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할까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내가 그러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병자를 불러 그 병 고치러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기분 나쁘게 여긴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늘 주님 곁에만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냥 관심은 있어요. 그 주변에 맴돌고 배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병자라 취급하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느냐?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런데 정작 진짜 죄인과 세리들은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했어요? 주님과 함께 먹었더라 그래요. 진짜 병자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있어요. 뭘 먹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들과 점심 한 끼 나눴겠죠? 양식 먹었겠죠? 떡 나눴겠죠?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야, 문제는 너희 안에 있는 죄다 라는 것을 폭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거든. 너 병자거든.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들에게 달겠습니까? 도둑놈이 있잖아요.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 이 도둑놈이 기분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까? 듣는 도둑 기분 나쁘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너 죄인이야. 너 세리야. 너 창녀야. 너 병자야. 듣는 죄인들 기분 나쁘거든요. 거북하거든요. 얼마나 쓰라린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적나라한 고발이 내게 들려져야 의원을 찾아갈 수 있죠. 의원을 찾아가야 병을 고침 받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매일 맴돌기만 했듯이 그렇게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정작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양식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바로 옆에 계신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합니까? 나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양식을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서 이 사울을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죠, 지금. 의인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죠. 의원이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 사울 예수를 박해하는 죄인.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사울에게 순순히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니잖아요. 평생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을 부렸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렇게 나의 믿음이 충만한데 이런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더욱이 강한 빛에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병자가 된 거예요. 너 이런 병자 맞아. 눈 멀게 하신 거거든요.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성경 기록합니다. 식음을 전폐해버린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냥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로, 내 병으로, 내 죄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문제는 네 속에 있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이 든 겁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아예 나 기분 나빠서 그냥 교회 못 가겠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흘 동안 사울은 내 입맛대로 먹었던 세상의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간 거부했던 맛없는 음식, 먹기 힘들었던 또 다른 양식을 기도 가운데 꼭꼭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씹어 삼켜 넘기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박해한 죄인이다. 네 문제는 네 안에 있는 죄라는 병이다.
이 말씀을 지금 사울 안에서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흘 동안. 고통스럽죠. 그때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야, 사울을 찾아가서 너 안수해. 눈이 떠질 거야. 안수를 했더니 사울의 눈이 떠지는 거 아닙니까? 네,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아멘. 여러분, 눈을 뜬 자들이 나를 강건하게 할 음식을 찾아요. 눈이 가려지면 조미료 찾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자극적인 조미료를 찾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면 문제는 나구나. 내 안에 있었구나. 알게 되면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강건하게 할 그 양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뜬 자가 주님의 말씀을, 그 양식을 찾습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음식을 거부한 것도 자기 결정이죠. 그렇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겠다고 결심한 것도 자기 의지이죠. 야, 이제 됐으니까 너 음식 먹어.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자기 의지예요. 주님이 먼저 바울에게 은혜로 찾아가 주셨지만 그것을 은혜로 발견해서 받아 먹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사울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힘든 영적인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 내면의 고통을 겪으실 때에 지금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필요해요. 그분의 은혜를 발견해서 내 의지로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이루게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내면의 병이 깊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서 문제를 찾은 사람은 바울처럼 사흘 동안 깊은 고뇌와 갈등을 겪을지라도 이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충만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동서가 항암을 12번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듣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항암을 하고 나면요. 그냥 이 구토, 냄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고통이 필요해요. 그죠? 고통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강건케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나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 많은 설교들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거든요. 그 설교들 중에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 훌륭한 설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세요. 근데 문제되는 설교들 제가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들, 유명한 목사님. 그 설교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로. 오직 위로, 위로, 위로. 위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요. 분명하죠?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예배는 여러분이 위로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위로하지만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 가치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아들의 십자가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에 감격하며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 감정을 좀 알아주세요. 내 갈급한 심령 속에 속 시원한 해결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아픔을 좀 위로해 주시고 내 쓰라린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이게 나쁩니까? 우리 자녀가 부모님한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나쁩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요.
이런 마음들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설교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위로하는지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상한 마음과 감정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 형편, 내 감정, 내 상황, 내 문제,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위로로 생각해 버리게 됐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나락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위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로. 위로니까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와요. 위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는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복이라고 하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죠. 애통과 위로는 동시적인 거예요. 애통함과 위로는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한 자들에게는 애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이미 게임 오버. 얘들아, 너희들 상황이 좋지 않니? 힘드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니? 그래서 고통스럽니? 너희들 많이 아프구나. 그런데 나의 위로는 이것이다. 너의 고통의 문제와 현실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내 아들의 보혈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아니 창세 전에 너를 위해 이미 예배되었고 너를 위해 다 쏟아졌다. 나의 구원이 너에게 이미 다 부어졌단다. 이 위로를 너에게 전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 위로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 위로하지 못해요. 사람의 말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위로하지 못해요. 이 알량한 말이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해서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위로되지 못해요.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말로 위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이 아들을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나의 고통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그 구원이 십자가라는 처참한 대가를 지불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너희가 안다면, 그것으로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내가 보장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어찌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인가?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감정과 영혼은 다른 거예요. 감정은 기분 문제거든요. 감정이 좀 촉촉할 때는 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뭐가 됐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기분이 좋다고 해서요, 영혼의 만족은 아니죠. 기분이 좋은 것과 영혼의 만족을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분, 인간의 감정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인간관계, 눈앞의 상황, 현실의 지배를 당해요. 우리의 기분은. 그것들이 무너져버리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렇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감정이 상하죠.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기분이 나쁘죠. 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상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영적 나태함을 핑계대는 거예요. 영혼은 기분에 지배받지 않아요. 영혼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영혼은 내 뜻과 현실의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만 받아요. 그래서 설사 감정과 기분이 상하더라도 뭔가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성도에게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감정은 쉽게 타오르고 쉽게 꺼지거든요. 마른 장작이 확 타잖아요. 근데 금방 꺼져요. 불이. 육신의 만족과 감정의 만족을 줄 만한 일들, 우리 교회들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대형 교회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족을 줄 만한 그런 시스템과 일들이 여러분의 기분을 쉽게 끌어올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쉬 사라질 거예요. 그 감정은 쉬 사라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여건만 되면 뭐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분도 끌어올리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바라보시고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무엇으로 살릴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감정의 만족은 조미료와 같아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정을 끌어올려도 그것이 주는 만족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것을 찾게 될 거예요. 조미료로는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조미료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기분도 좋으면서 영혼도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누구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신앙의 문제, 인간의 문제예요. 영혼보다 기분이나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네, 기분이 만족되면 거기서도 영혼의 만족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1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이 말씀에서 상한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심령은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영이에요. 영혼의 그 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은 레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의 감정의 문제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단어가 여기서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즉 상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가운데 당신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해서 그 영을 회복시키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에 말씀이 부어지고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영혼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정의 문제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 영의 만족함이 일어나니까 내 감정의 문제까지 다스려지는군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군요, 하나님. 이 고백인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다스려지자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 신앙의 만족이 찾아오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상해서 영혼의 자리로 나아오기가 어려우십니까? 네. 그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막 안 되지,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 현장에서 나는 과연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분을 경외하는 진심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이제 공사 막 하고 있었어요. 혼자 선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퇴임하신 분인데 얼마나 또 많이 배우신 분이겠어요. 딱 보시더니 이제 그냥 어찌저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 아들인가 딸인가 아무튼 가족 중에 한 명도 선교사로 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를 보시고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궁색하다든가 아니면 남루하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의리의리하고 모든 세션과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고 사람들도 많고 모든 집기들고 막 좋은 걸로 다 갖추어져 있는 그 거대한 건물에만 주님이 계실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요. 이 남루하고 궁색한 이 공간에도 하나님 계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 부모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의지가 여러분 발현되셔야 돼요. 뭔가로 내 감정이 상해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흠이 나서는 안 된다. 감정은 감정이고 예배는 예배지. 다시 한번 추스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의지가 필요해요. 단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함몰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 다시 갖추십시오. 하나님 계세요. 예배는 내 기분 좋게 하고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거룩한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축제를 즐기세요, 여러분.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요. 내 가족 축하잔치에 그 내색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축하해 주잖아요. 힘든 일 있어도 가슴 아픈 일 있어도 그러듯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감정에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이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리라 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 때 갈급한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위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언제 내가 답답했어? 내가 마음이 아팠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렇게 마음과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학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성도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성례 그래요. 성례는 성만찬과 세례죠. 예, 이거는 특정한 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기도와 말씀 보자고요. 우리에게 무엇으로만 은혜가 부어져요? 기도와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고 있고, 2000년 신학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더 말씀을 상고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야지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요. 제 딸, 지안이 친구, 아빠가 아주 올리브 기름을 좋은 거를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듣고 들었으면은 이거 뭐
향 좀 섞어놨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 품종은 원래 이런 향이 나고요.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감미료바 같은 거 넣지 않고요. 그냥 이것만 온전히 압착해서 이 품종에서 나는 향입니다. 풍미입니다. 그리고 먹었더니요. 토마토 향이 올리브 기름에서 토마토 향이 너무 향긋하게 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맛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맛을 알고요. 그 맛의 깊이를 알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공부하는 거 아니냐. 성경은 사는 거죠. 어떤 분은 성경은 먹는 거죠. 말씀 먹는 거야. 무슨 공부야. 이렇게 말씀해요. 말들은 잘 붙여요.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1 배우지 않으면 셈 못해요. 그렇죠? 구멍가게 가서 1 플러스 1 알아보겠습니까? 구멍가게는 없지. 마트 가서 못 알아봐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고요. 적용할 수 있고요. 배워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편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사전, 영어 사전 옥편. 선생님들이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찢어 먹었다고. 내가 다 외우고 다 확실히 외웠으면 그거 먹었다고 막 하잖아요. 우리 반에 그런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는데요.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 다시는 뒷장 안 본다. 그리고 필사의 각오로 그걸 막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웠어. 나 이제 이거 확실히 알아. 찢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거 공부한 거예요? 그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먹으라 그러면 이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니에요. 익혀야 돼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 주님의, 우리 스승님의 그 사상을 알아야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더욱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여러분 늘 말씀 끼고 사시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예배자들로 여러분 사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최근에 좀 많이 침체되었었잖아요. 근데 2주 전에 우리 이제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몇 분이 들으시는데 몇 분이 또 댓글도 남기고 하시는데 이제 그중에 한 분이 댓글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목사님과 예수 닮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 어려운 길 첫마음 잃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언제 우리를 보셨다고요? 그죠? 언제 우리를 봤다고 일면식도 없는 이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번도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일도 아닌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응원을 입고 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내자고요.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경험하십시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